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여 주셔서 마음이 얼어있고 아픈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고단한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더 힘있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춥고 너무 추운 상황에서 어수선한 가운데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너무 예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실 텐데 그 마음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 들어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든 만민 들어, 모든 만민 들어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만민 들어, 모든 만민 들어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다시 한번 모든 만민 들어, 모든 만민 들어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오 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여러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이미 그의 원수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일본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방환식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모든 것을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일본 땅을 품게 하시고
또 열방을 우리 가슴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방금 조남석 목사님 소개받은 일본 선교사 권환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8년 전에 목사님 여기 새롭게 부임하시고 1년과 2년에 여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이쁘게 굉장히 밝게 새롭게 교회가 태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목회도 하며 선교도 하며 비즈니스 선교도 하는 방황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벌써 사진이 나왔네요.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일본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991년에 일본에 원래는 유학생으로 갔었습니다. 80년대 한국에서 학생 운동에 조금 이렇게 관여하겠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고자 일본에 갔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님도 어머님이 4대째 감리교인이시고 저는 그렇게 따지면 5대째인데 아직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고 나서 6개월 만에 하나님 깊게 인격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일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8년 정도 했는데 일본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집에 가서 구원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대전의 감리사님의 소개로 대전에 오게 되고 산성교에 오게 되고 그래서 조남석 목사님도 뵙게 되고 원래는 일본에서 신학을 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한국 감리교에서도 감리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2015년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는 이렇게 들은 것처럼 보여도 선교사로서 삶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이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가정에서 성경 모임, 기도 모임,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일 때문에 바쁜 형제였는데 여러분도 이전에 직장 다녔었던 분도 이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직장인들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접대 골프가 있잖아요. 사업하는데 골프를 통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희 가정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크리스천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일요일만 되면 특히 일본은 뭐 기독교와 관계가 없고 교회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사업을 위해서 접대 골프를 나가야 되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어려워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에 나와도 2달에 한 번이나 그렇게 못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주부하고 간증집을 같이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교육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간증집을 보고 그분의 눈이 팍 뜨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은 그분이 다 중요하게 못 봤는데 그분 안에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떠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접하자마자 갑자기 자기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주일 예배를 사랑하기보다 항상 일요일 접대고 기도했어요. 교회 가느냐 접대고 기도하냐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늘 교회가 아니고 자기는 늘 이제 접대 골프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본 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었구나. 그랬더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주말마다 골프를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어려웠던 그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못 느꼈던 마음의 죄책과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찾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관두면 거래처도 없어지고 매출도 줄어들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사실은 일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프레셔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애들하고도 멀어지고 아내한테도 멀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각오를 하고 그날은 그쪽 거래처에다가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오늘은 골프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은 걱정이 돼서 그동안 거절을 못했는데 그쪽에서도 나중에 그분이 상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나도 집에서도 혼자야 아내한테도 대접 못 받고 애들한테도 왜냐면 자기도 일요일마다 집에 없었으니까 상대방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돼서 잘 됐다가지고 거래는 이전보다 더 잘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주일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그런 계기로 이분의 가정 안에 커다란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더라 그런 간증을 이분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요 으뜸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첫째가 되시는 분, 우리 삶에 있어서 첫째가 되시는 분,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도 예수님이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데 세상의 눈이나 자신의 무력함이라는 벽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늘 그렇게 예수님을 첫째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난 첫째로 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항상 으뜸이 되시는 분으로 내 삶 속에서 모든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어떤 의문을 어떤 도전을 내 일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으로서 나의 가장 어려운 영역에서 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으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도전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40대에 대해서야 그걸 진짜로 고민을 한 적 같습니다. 40대까지 뭐 애들을 키우고 또 가정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릴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40대 이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겨서 내가 50이 되면 나의 삶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긴 하는데 저는 요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얼마나 소중하게 기다리고 또 부르시고 계신지를 선교 현장에서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한 선교사도 주님은 일본의 구원의 마지막 구원 과정에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에게 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와 같이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 일본 선교가 참 어렵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분이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일본 선교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본의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간 적이 그게 바로 10년 전 얘기인데요. 대전 산성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일본 교회 현지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신학을 했고 그 신학하는 교단에서도 제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 소개를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 안에 70대 중반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은 스스로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늘 큰 따님이 그 권사님을 차로 모시고 예배 시간을 맞춰서 모시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데리러 오시고 그런 걸 하셨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 권사님이 이제 따님이 이제 차를 권사님 모시고 교회 앞에 도착한 걸 보고 얼른 나가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가서 이제 차가 앞에 섰습니다.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운전석에서 드리고 저는 운전석 조수석에 드리고 저는 운전석에 돌아가가지고 그분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쪽 보고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분이 고개를 안 들는 거예요. 안 들고 그냥 앞만 이렇게 굳굳하게 절대로 내가 너한테 눈 안 좋을 하는 식으로 막 붙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어머님 들어오시고 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교수님 저 따님한테 인사드렸는데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그랬더니 무슨 그게 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뭔 이유인데 나중에 이해할게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그래도 그 다음 주도 인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똑같이 그 다음 주도 그분이 이제 어머님 드리고 교회 앞에 도착하고 저도 이제 내려가서 권사님 내리시고 저는 이제 운전하시는 그분한테 옆에 갔더니 똑같이 절대로 안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서요. 뭐라 하지? 무슨 뭐 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2달간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왜 그런지 좀 알게 됐는데 뭐냐면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 사이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어머님의 어려움이 있고 그분은 이제 교회라는 믿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서 너무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은 교장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똑같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2주째, 3주째 시작할 때 근데 또 똑같은 상황에 그분이 이제 내리고 권사님 내리시고 그분 이제 이렇게 운전대 대고 어머니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진짜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이제 그날 인사드렸더니 15도만 딱 들렸는데 15도만 아주 작게 우리 같은 거 40도 막 들려가지고 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15도만 싹 들고 이렇게 이것도 한 10도만 뽑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한 달간 지속됐는데 신기하게도 15도가 돌아가고 45도 돌아가고 90도가 돌아가고 나중에는 약간 0.001조 눈을 딱 맞추고 그래서 3개월쯤 될 때 그렇게 처음으로 눈을 딱 0.001초인가 그 정도 맞추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가 왜 어려운가 지금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느꼈던 일본 선교 진짜 어려운구나 이런 느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걸 사용하셔서 일본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까 사진에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사진 전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사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에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분이 84세 되신 분이세요. 84세 되신 분인데 그 이제 마사지 가게를 하시는 분, 한 40년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2025년 4월 20 올해 부활절 날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일본에서 한 영혼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일본, 한국에서는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래서 1년에 몇 분 세례를 받는데 일본에서는 몇 년에 나올까 말까는 그런 교회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4세 되신 어르신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은 이분과 아내분 그리고 딸, 부부, 손자 이렇게 5 식구가 한 집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 가족에게 구원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세례를 했냐면 바로 뒤에 아니요 먼저 사진으로 들어가세요. 처음 사진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뒤에 소년이 한 명이 서 있잖아요. 이게 손자예요. 당시 13살 됐던 손자인데 이 손자가 사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바로 1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역 어린이 급식 사역에 자원봉사자로 교인들과 몇 명 같이 한 달에 2번씩 나가 있었는데 그 급식을 받고 있던 소년이었는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좋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하다. 나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공적으로 성경이나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면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 여기서 이제 급식 사역이 끝나고 같이 차를 타고 와서 가까운 데니까 그래서 그런 성경 같은 거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옛날에 할머니도 어머니도 읽는 거 본 적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이렇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급식 사역 끝나면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뭐 교회가 이런 거 하는 거 좀 이해가 듣기 쉬운 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달에 저기 교구에서 후한데이라고 어린이들이랑 특별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한번 거기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성교사님이라면 한참 가보고 싶다. 그래서 얘를 태우고 거기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얘를 제 조수석에 태우고 이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있는데 도중 한 20분 정도 되는데 갑자기 얘가 저한테 이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더니 제가 힘들었어요. 걔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저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어린이가 저한테 저 힘들었어요. 그 얘기 여러분 참 듣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 아버지가 없어요. 진짜 없어? 그랬더니 있는데 어머니와 저를 무척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할머니조차 자기 아들 같이 목사님하고 나가라 아빠를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셋이서 살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막 돈돈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그 한마디가 보고 제 마음을 되게 들어놓게 내가 얘가 뭔가 찾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애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얘가 정말 자기 너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점점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전하고 얘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에 2024년 12월 22일에 크리스마스 예배 때 얘가 이제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얘가 이때가 6학년이 돼서 2024년 12월 22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저 학생이 있고 제가 있고 바로 제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까 세례를 받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손자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보다 이 할아버지가 받았던 도전과 성령이 굉장히 크게 임했던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이 그동안 80몇 년간 영원하면서 느꼈던 영적 갈망이 그동안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자기 손주가 자기 이 눈앞에서 세례를 받는 걸 보고서 본인에게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 갈망을 이분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앞으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손주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믿음으로부터 사실 멀어졌던 자기 딸, 그러니까 얘의 엄마도 원래는 옛날에 40~50년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마찬가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를 통해서 할아버지도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던 얘 엄마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소망이 생기고 이 할머니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믿음의 회복을 하려고 그런 이 기적들이 이 가정 안에 한꺼번에 다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있던 이 자매님 또 이분의 어머님, 이 소년의 어머님 다 같이 가져가는 성령의 불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되자 그간 믿음의 갈망을 갖지 못했던 이 어르신도 보니까 다 일단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제 자기 손자도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랬고 딸도 이전에 세례를 받았고 자기 아내도 몇십 년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들 천국 가면 나만 이 지상에 혼자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같은 이 지상에서도 천국 가면 다 자기 손주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내도 다 천국 가는데 나만 홀로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이분도 그래서 본인만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왔던 그런 80년의 인생에 대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공허함을 이 어르신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내가 80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분 안에도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과거의 죄,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서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며 죄자 가운데 힘들어 살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르신 세례를 받는 준비를 하시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6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이분의 자기를 방문해서 5번 정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면서 나눈 다음에 마지막 시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위해서는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따라서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겠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하십니다. 결심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분이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한국말 하는데 일본어 하면 텐노치나루 카미사 아버지 하나님 텐노치나루 카미사 와타시야 스미비토 데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주님이 저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시고 와타시는 스프인노시대 아르고토시 똑같이 따라 하십니다.
죄의 대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死後私の罪のために十字架で亡くなったことを信じます。おしのとかちのものを歌わせました。神様、主を私の救いのして受け入れます。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넘겨보겠습니다. 私の心と生涯をあなたに捧げます。제 마음과 제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분이 다 그대로 한 번도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민하면 때 올려드리시면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시고 4월 9일 날 그날 이제 아내와 딸 그리고 손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저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세례 부활절에 이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가족이 같이 이제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바로 4달 전에 이 어르신이 세례를 받기 4달 전에 이미 아들이 손주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심한 상처 그리고 세상에는 자기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으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으뜸이 되시는 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방황 속에서 선교사님과 만난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이 소년이 경험하고 그 은혜가 모든 가족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이 촉박한 일본 영혼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이냐요? 도시락이거든요. 저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어린이 급식 사역, 그 다음에 지역 회관에서 한 달에 2번 급식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던 1991년대하고 일본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30년 전에 일본은 잘 살아나는 경제 대국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혼이 많아지니까 엄마가 혼자서 키워야 되고 밥벌이 해야 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 혼자서 아침부터. 근데 학교 가면 거기서 하루 한 끼 먹는. 돌아오면은 엄마는 8시, 9시에 들어오고. 그러면 혼자서 뭘 해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냉장고에 편의점 가서 사놨던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은 몸을 들으면 그냥 수수께끼처럼 그냥 너무 가련해들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 전국에 지금 한 5,000개 정도 이런 어린이 무료 급식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주변 어린이들을 이제 오게 해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고 해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이제 교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요. 그동안 일본에서는 교회하면 통일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문턱이 되게 높고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진짜 지금도 어떤 때는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데서 하는데 애들 보내겠다. 근데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에게 보내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근데 교회 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야말로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3살 된 그 소년도 이런 급식사에서 만났던 소년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교인들하고 지역 주민도 교회에 올 이유가 없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역에서 우리 복지관 같은 데에서 보라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애들한테 식사를 제공.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자기 친구들 데려오시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체조하실 때 체조 교실 이런 것도 열거나 아니면은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여름마다요 우리 대전 상산교회에서 선교팀 오셔가지고 섬기고 있거든요. 지역 어린이들은 3일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서머데이 캠프 하는데 영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놀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처음 오게 되고 이런 어린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가정 집회. 우리 교인의 자택에서 교인들이 가끔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그 메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메뉴. 여러분 익숙한 메뉴도 있을 테고 일본적인 메뉴도 여러분 모르는 메뉴도 있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정 집회 하셔서 맛집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요리를 이분들이 70세, 80세가 중심이니까 60년, 70년 계속 우리 권사님처럼 요리를 계속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독특한 맛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 가면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조금 보통 교회보다 약간 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얼마 지금은 교인 소속 등록된 교회는 24명, 주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13명에서 18분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매년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조금씩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9분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사역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제가 요 교회 있기 전에 10년 전에 우리 이전에 우리 김치성기로 오셨던 분 쇼남 커뮤니티 처치에서 10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10년 사역을 하면서 바로 옆에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도 못하시고 82세까지 목회를 하셨는데 후임자가 안 오니까 못 구하니까 계속 하시다가 저를 이제 추구를 하셔가지고 당분간 두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만 했던 교회는 새로운 후임자가 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고 한 3년 정도 하고 저는 이제 올해 3월에 거기를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공동 예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다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쪽 교회에 가서 공동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선 선전교회에서 SDTS 팀이라고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 일환으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사역, 공장, 그다음에 영어, 성경 이야기 등 다채롭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여름 서머데이 캠페인에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S팀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성찬으로 음식을 준비하셔서 다 한국 음식이에요. 잡채도 있고, 김치도 있고, 우리 먹는 전도 있고 여기 와서 다 만들으셔가지고 일본 분들한테 같이 대접하고 나중에 같이 교제하고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을 매년 두 번째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아까 똑같은 기념사진.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제가 대전 산상교에 있을 때 아직도 일본은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8,000개라고 있는데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아직 거의 100만 명이 안 되고 그 중에 개신교는 40만 명 정도
얘기냐면 굉장히 척박한 나라이며 민족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시가 한 30개 시가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여기 부천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예를 들면 부천시에 교회가 하나가 없다는 그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부천시에 만약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런 상황이 일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나라이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김치 세미나인데요. 주로 이제 대전 산정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김치 세미나인데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을 받으면서 제가 사역했던 중학교 자체가 그 주변에 저희 교단에 일본 교단에 있는 협력교회와 함께 6교회에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김치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떡볶이도 먹어보고 잡채도 먹어보고 수육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처음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기회로 이어지고 그런 사역들을 오래 해왔었는데 우리 여기 맨 왼쪽에 그 아시는 분 보이시나요? 지금도 젊으시지만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것도 우리 여기 성도분들 같이 오셔서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오셔서 같이 일본 영혼들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대전산업교회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6교회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마 그 뒤로 목사님 최근에 전화 연락 자주 몇 번 해드렸는데 그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일본 몸짱도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우리 다음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 일 중에 하나도 여러분 기도와 포옹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일본 목장도 있는데 제가 얼굴도 보여드리고 선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드리고 또 가능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산성교회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그만 규모로 일단 오랜만에 하니까 2-3 교회에서 이걸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저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3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대전 산성교회에서 2 가운데 하고 여러분 오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같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같이 일본에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김치 세미나, 한국 문화, 한국 요리, 음식 이건 김치만 아니라 한복도 입어보는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재밌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셔서 같이 그런 일본 영혼의 구원에 섬기는 일에 동역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부터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해요. 사실 그게 부인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저희 교회 한 선교사를 파송을 하셨는데요. 20대 때. 근데 나름대로 선교 훈련을 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도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더 말씀을 더 배우고 훈련을 더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얼마든지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고령화, 청년층 교회 이탈, 지역사회 관계국 등 새로운 과제도 일본 사회, 일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도 우리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러분 기도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존재이긴 하나 아까 13살 소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자기도 갖고 싶었고 으뜸이 되는 자기 믿음의 마음에 의지할 것을 찾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걔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를 만나면서
자기 마음속 안에 으뜸이 되는 아버지를 찾고 세례를 받겠다는 결심까지 이루고 그 결심이 가족의 할아버지의 구원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눈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누구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바로 그런 곳에 우리가 기도로 섬기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사에게 우리는 누구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에 느끼는 순간도 많지만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뿌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초롱 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중에 나온 본문을 읽어드리고 전원 말씀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신이 있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소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분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죄밖에 모르고 살았던 약한 영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13살 소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으뜸이 되신 구세주를 찾고 있던 이 소년에게 우리의 작은 손기의 손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 과정 속에서 다음으로 이 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처럼 지역에도 그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품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영혼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역에 우리도 헌신과 순종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선교사님은 함께 사시는 분이 일본 분이십니다. 사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귀한 사역을 또 그곳에서 감당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지난번 일본 김치 세미나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 감격과 감동이 아직 마음 가운데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서 경험해 보시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잖아요. 그래서 일본 땅을 밟으며 또 복음을 함께 나누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받았던 은혜도 나를 통해 누군가에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또 누군가의 생명이 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복음도 계속해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으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왕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던 또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그 일본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원식 선교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13살의 우리 아이가 또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그 땅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변화받아 구원받아서 또 저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너무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겼던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으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고 우리 자녀만, 우리 가정만 생각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일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방한식 선교사님의 모든 목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방코스모 사모님, 세자녀 시온이, 샤론, 사랑 우리 세 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그 땅에서 예배하며 또 저들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갈 때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방한식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해도 하나님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달라라고 우리 일본 땅 우리 방한식 선교사님의 가정과 목회 위에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이 지금도 확장되어짐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일본 땅에서 우리 방한식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주님의 목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 고백과 그 열정과 아버지 그 기도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도와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속교회에서 또 일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물질로 무릎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만 하며 물질 선교사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에 종착역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으뜸으로 삼는 이 모든 삶들을 함께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꿈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척박했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쪽복음이 나눠지고 전해져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주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일본 땅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방한식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 본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저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본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더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물질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도 동일한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